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나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을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전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함을 받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하는 자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을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물론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 무엇인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들은 모두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지금 내가 어떤 과정을 넘어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그냥 찾아서 넘기는 그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지난주, 지지난주 뭐 이렇게 쭉 한번 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욥기 20장 말씀, 로마서 16장 말씀, 그런 말씀들의 내용이 누구에게서 떠나가라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선별 때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 잔치는 누구에게 베풀 것인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예요? 아니면 듣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과정에서 아비 집을 떠나다. 근데 거기에 아비 집에 누가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떠나라는 말씀이 격을 두고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두지 말라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를 수용하고 전부를 믿고 전부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가리킬 것이냐? 고린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 핵심에는 십자가의 도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만 전하라, 십자가만.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문제도 있죠.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어떤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도가 즉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전도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전도라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구원하는 거요? 21절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이란 십자가의 도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얻어지는 거예요.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던 구원의 개념이나 전도의 개념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이 말씀 하나로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과 고린도서가 말하는 복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고린도서의 복음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뭐 순수 복음 방송 뭐 해가지고 하지만 거기 나오는 얘기가 뭔 설교들 하는 내용들 보면 뭐예요? 전인구원 사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누가 아프답니다. 위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때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은 보편적 인간의 요구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보편적 인간에게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것처럼 보여. 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났어.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걸 대단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미련하다고 여길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 인간의 지혜로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도란 이야기입니다. 뒤로 쭉 나오는 얘기지만 십자가의 도라는 이 복음은 사람을 신령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신령이란 말은 그 영이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거룩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영이 헬라어로 뭐예요? 푸뉴마죠. 신령은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의 어떠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과 같이 같은 영이 된 상태를 설명할 때 푸뉴마티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이치로 말 잘하는 거,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니요. 변사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상적인 어떤 이치를 갖다가 잘 설명하는 지혜 있는 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세상적인 말로 잘 해가지고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조선의 선비는 뭐가 선비예요? 아니, 그거 아니죠. 유학을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선비예요. 근데 우리 원래 배달민족의 선비관은 뭔지 아세요? 그 뭐라고 써있냐면 성품을 만들어 되게 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품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에 목숨을 걸도록 교육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목숨을 걸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결정할 때 옳은 것을 선택하게 하도록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가 신은 아니되 신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선비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비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보여요? 보이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예요? 삼이죠. 이게 여기는 천이고 이건 지라고 하고 여기는 인이라고 그래요. 천이란 머릿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란 뜻, 진리를 담아둔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지란 천지대 땅지 하야제죠. 하늘과 같이, 내가 하늘과 내 성품이 그 성통 광명이 땅이다고 했기 때문에 내 성품이 신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가는 성품이 참 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나무 목자가 돼가지고, 나무 목자는 옛날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땅에다가 뿌리를 박고, 이거 근본문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박고 두 손을 하늘 높이 들고 내가 누구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소원하는 것이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나무라는 뜻 자체가 동방위 오행목 해가지고 동방위, 모난 주인의 자리, 동쪽이라는 동쪽적인 컴퓨터에서 쳐보셔도 주인의 자리라고 떠요. 모난 주인의 자리에서 마음, 성품을 행하다.
성품을 발견하게. 오라는 말이 음양중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서 음과 양을,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을 갖다가 세워 벌려놓고 골라 뽑아 어두움에다 빛을 비춰가지고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오행. 그러면 마음에 있는 음을 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요리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무목이 인이에요. 그러면 인은 동물체형자 오행수기 해가지고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서, 마음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 중에서 오행, 자기 마음속에 음양을 벌려 세워놓고 음을 양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아주 빼어난 기운이 사람이야, 사람. 그러면 그게 의지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을 살펴 헤아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의지적인 영, 그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 천지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따로 놓고 지식 따로, 의지 따로, 성품 따로일 때가 있고, 그 의지가 땅을 갖다가 하늘과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꿰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꿰면 왕이란 말이죠. 꿰고 보면 왕이에요. 이게 상하상통, 꼭대기와 아래가 서로 통하는 곤자인데 요걸 붙이면 왕자야. 이걸 맞추면 옥자가 돼. 옥과 왕은 같은 글자인데 여기다가 마침표를 하면 5개 1을 맞추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맞추면. 요것도 다른 사람을 인도하러 간다 그러면 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흑토는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땅을 갖다가 길게 들여가지고 땅을 강조해요. 그런데 선비사자는 가운데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선비란 자신의 성품이 자신이 하나님과 신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의지를 선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달라요? 한문이나 이 선비를 설명하는 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선비는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연구는 똑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갖고 있고 한 사람은 자신을 남에게 과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에서 선비가 나뉘는데 이 세상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 사람들은 남 앞에 와서 아주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을 이걸로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은 이걸로 쳐.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남을 가리키는 걸 더 멋지게 봐요? 아니면 자기 하나 올바로 행동하는 사람은 더 멋지게 봐요? 남의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은 더 멋지게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지혜를 따르는 선비고,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선비의 모습을 변사라고 설명합니다. 전도란 미련한 것이다. 전도란 미련한 것이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기에, 인간의 두뇌로 생각하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십자가의 도고 전도가 아니야. 그럼 인간이 보기에 미련한 게 뭐냐?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써놓고 마음이라 그래요. 그죠? 마음 심자 하나는 구부리고 앉아서 남이 하는 소리를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 앞에 두고 그거를 거울 삼아서 내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하늘에 진리를 두고, 그래. 구부리는 내가 있고 하늘에 진리를 두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고 꾸부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거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십자가 이렇게 됐는데 이 마음을 요자로 쓴 것은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발견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 마음이 그 의지가 너무도 적어가지고 꺼내서 쓰기가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을 써 작을 써요. 그것을 길게 내려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작을 쏘자는 그냥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죠? 요까지만 요만큼 쓰면 작을 쏘야. 근데 마음심은 쭉 내리는 게 마음심이란 말이에요. 재밌죠? 한 번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쏙쏙 들어갈 겁니다. 십자가에 도란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발견하는 것은 행동에서 찾아야 된다. 남이 화나고 욕할 때 나도 승질 나요 안 나요? 보편적으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게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을이란 말이에요. 원래 요 마음심의 가운데 요게 요 세을자란 말이에요. 세을자. 세을자가 구부리다야 구부리다. 그게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한데 이렇게 구부리고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낮은, 우리 그러죠.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죠? 낮은 데가 어디에? 가장 낮은 데가 마음이라는 땅이에요. 인간은 높이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낮은 데로 가기를 바라신다. 사람들은 역상심이라고 해가지고 거스르려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마음이에요. 역상심이라는 게 거스려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 사람들은 깔아뭉개놓고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 불이라는 뜻인데 불이라는 불학자의 역상심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광, 그래서 남을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우겨가지고 내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내려가라? 낮은 데로 내려가라 그러는데 그 낮은 곳이 마음이었다는 말이죠. 십자가에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마음으로 내려갔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 마음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 구부리다라는 말이 자신을 죽이다거든요. 구부린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항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굴복, 복종.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면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아니 그 뭐가 됐냐니까? 예.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자기 마음에 관한 것을 먼저 깨달아가는 사람. 거기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가지고 나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려는. 세례는 회개예요. 그죠? 세례는 회개야. 회개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또 날마다 죽는 법을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죽는 게 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어디까지 가야 되냐? 죽는 게.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느낍니다. 죽음이란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려는 것을 모두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90이 돼서 비로소 우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하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의요, 메타인지 능력이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 능력이라고 하는 그 전전두엽이요.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사라지느냐 하면 사춘기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겠죠? 사춘기 이전에 우리 아버지는 막내셨어요. 큰 누님이 19살 위지. 제 큰 고모님이 시집가서 첫 딸을 낳았는데 그 딸, 누님이 시집가서 낳은 딸하고 막내 동생하고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그 동갑이야. 거기에는 너 잘했니 못했니 야단치는 사람이 있겠어요? 위에 형이 5살 위야. 그 위에 형은 10살 위야. 요즘에 10살 차이 나면 뭐라 그래요? 늦둥이. 늦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10살 정도 차이 나면 형하고 동생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10살 차이 나면은 늦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 뭐 5살 위에 형이 잘할 때는 진짜 그거 완전히 5살 차이면은 태어나자마자 6살인데 꼼짝도 못하죠. 그러니까 대들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 그저 형이 해주는 거. 그럼 또 형은 또 동생이 마냥 귀여워. 그러는 과정에서 뭐 했겠냐 이거야. 귀여움만 받고 내 맘대로. 거기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십자가에 죽는 법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죠? 배워보지도 못했고. 그러니 뇌 속에 뭐가 있겠어요? 그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뇌 속에 전혀 없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내와 같이 울었는데, 뇌에 그것이 전혀 없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란 불쌍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뭐를요? 자기를 죽이려고 대들고 칼 들고 휘두르는 사람까지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뇌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2번이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다고 했느냐?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손이 몇 개? 손가락이 10개죠. 손이 2개죠.
손가락이 두 개, 손이 10개, 손이, 나 헷갈려. 손은 2개, 손가락은 10개. 십자가에 죽는 숫자가 몇이요? 자기 마음 살피는 숫자가 몇? 5.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발견하다, 그 인간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람들과의 다툼을 멈추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마음이, 자기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다. 5. 자, 6번째가 있어요. 6번째는 어디에 있어? 왼손, 오른손. 반대쪽에 있단 말이에요. 왼손. 보통 오른손을 많이 쓰고 왼손은 보조용이니까. 왼손은 6번째가 있어요. 그죠? 6번째 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여 다스리라. 그러면 지금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에 관한 이야기. 목적이 지금 남에게가 있단 말이에요. 6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남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왼손은 보조예요? 자기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오른손에 보조예요. 이거는 남을 위해 돕는 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위해 하는 손? 나를 위해 일하는 손. 이건 남을 돕는 손이란 말이에요. 6이라는 숫자에 왼손 엄지가 있어요. 남을 위해 돕는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몸의 올바른 행실, 즉 부활이라는 뜻이야 이게. 7번째, 하나님께 파송받을 자가 되기 위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안식 안에 뭐가 있냐면 남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란 원래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것도 없다. 거기에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남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선악과 말고 생명과,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8번째가 그 십자가의 도가 뭐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인의 복음. 그 다음에 남과의 문제에서, 남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한 성품 변화. 그 다음에 남과의 문제에서 남이 어떤 말을 해도 휘둘리지 않는 자유의 복음. 그 다음에 내가 법이 되지 않고 법을 세워가는 남들에게 복종해주는 복음. 누가? 요한복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십자가. 그렇게 되는데 그것들을 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째가 9번째가 베드로서더라고요. 9번째가 인간의 죄란 무엇이냐?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한 죄를 정해주는 거야. 당신의 죄는 이런 죄야. 당신의 죄는 이런 죄. 당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런 죄에 속하는 거야.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야. 그 다음에 10번째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결혼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다서와 뒤에 계시록이 있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계시록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결과예요. 계시록은. 그러니까 오른손은 나를 위해 일하는 거, 왼손은 누굴 위해 일하는 거? 남을 위해 일하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부터는 남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지. 5번째까지는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어디? 마음. 마음만 변화받으면 천국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요? 어린 양의 신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상급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남과의 관계에서 남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근데 그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 떠드는 전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행동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는데 딴 사람들은 몰라. 제가 가서 이제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해야 돼. 계시록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데 계시록이
1장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이 나오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에요? 창세기는 만드는 거야,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엘로힘이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에이, 엘로하가 하나님이고 엘로힘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헬라어에는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히브리어 엘로힘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 누구요? 천사. 계시록과 창세기가 똑같다 그러면 계시록에 누가 나와서 일을 해요? 천사들이 하잖아요. 그럼 창세기도 누가 해야 돼? 천사들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연관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시 쓰여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까먹었는데, 까먹은 게 아니라 너무 오래 한 거죠. 어떤 건 오래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돈을 따라 살아야 돼. 항상 어디만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저는 또 전해야 되는데, 무엇만 전해야 돼? 십자가에 도만 전해야 된다. 어디만? 마음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변하는? 마음이 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사명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때는 듣고 인정을 하지만 행동할 때는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자고 하는 뇌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열심히 하세요. 메타인지 능력은 잘하는 거랍니다. IQ는 안 잘하는데 메타인지 능력은 잘하는 거랍니다. 메타인지 능력이 곧 자아 성찰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KBS의 프로그램 들어가서 메타인지 능력 치면 그거 뜰 거예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 KBS에서 방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인데, 인간의 방법은 남들 위해 내가 뛰어나게 살아가지고 남들 위해 군림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으로 감싸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아래로 내려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자신을 낮추는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